한번 따라합시다. 남과 같아서는 남보다 앞설 수 없다. 여러분은 자신이 생각하기를 또 하나의 나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나라고 자신을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또 하나의 나가 아닌 하나밖에 없는 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일찍이 했어요. 남보다 못생겼을 망정 남과 같지는 않다. 우리 생애 속에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지만 다 독특한 DNA를 주셔가지고 다 다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밖에 없는 독보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문교부가 찍어낸 교육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획일적인 상품으로 만들어져서 또 하나의 내가 아닌, 하나밖에 없는 내가 아닌 상품화된 표준 대학을 나온 사람,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 중졸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어느 수준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오시더니 역시 다르다는 거야. 들어오면서부터 왜 이렇게 소나무가 많고, 왜 이렇게 바위들이 저렇게 거대한 바위가 많고, 어떻게 강단에 물레방아가 돌고 이렇게 강단이 나오고 들어가고 그러냐고, 강대상에 이렇게 새들이 날아다니냐고 입이 쫙 벌어져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하나밖에 없는 교회라고. 늘 내 자신에게 또 하나의 목사가 아닌 하나밖에 없는 목사였으면 하는 기대를 제가 가지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10만 명이 넘는 목회자가 있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목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영광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5만 교회가 있고 10만 명이 넘는 목회자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목사를 보고 있다는데 왜 좀 이상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 중에 하나밖에 없는 독보적인 존재야. 그 위대한 분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에 한번 자긍심을 가져봐.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또 하나의 내가 아닌 하나밖에 없는 나였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음식점도 잘 되는 집하고 안 되는 집은 뭐가 달라도 달라. 신기해요. 성공한 사람하고 실패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잘 되는 그러한 음식점에 맛이 달라. 서비스가 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민수기 14장 24절에 달라서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놔봐요. 성경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가슴에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본문에 달라서, 갈렙은 달랐기 때문에 약속한 땅으로 들여보내겠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 소명중앙교회 성도들은 뭔가 달라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우리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시장바닥에 가면 똑같이 싸우고, 길거리에 가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 구약 성경 나실인처럼 아예 그냥 머리를 잘리지 않다든지 뭔가 딱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좀 표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정말 저와 여러분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갈렙은 뭐가 달랐느냐? 크게 세 가지로 이 신년을 첫 주에 시작하면서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뭐 옷을 다르게 입자는 게 아니고 갈렙은 세 가지가 달랐어요. 그 첫째가 보는 눈이 달랐어요. 시각이 달라요. 똑같은 거대한 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12사람이 보았잖아요. 우와, 저렇게 큰 성, 저렇게 훈련 잘된 군사, 우리는 오합지졸,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떼 같은데 스스로 아달아달 겁을 먹고 와서 보고하잖아요. 똑같은 여리고성을 보았지만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라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밥으로 볼 수 있었던 그들은 정복을 했고, 벌벌 떨고 갔던 그들은 다 광야에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를 더 크게,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는 없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면 큰일 났다 이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 자식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무슨 문제냐, 이런 사람들은 거뜬히 헤쳐나가는 거예요. 나는 보는 눈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보는 바라봄의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바라보게 만들어요. 헤브론 산 1080m가 넘는 산인데 그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라. 아직 자식도 없는 그에게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해변의 무수한 모래밭에 데리고 와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바라보게 만들었어.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 지금 현실은 한숨밖에 나올 수 없고 상황이 길이 안 보이고 끝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는 축복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보여요? 지금 우리 앞에 금년에 열려질 위대한 축복이 보이는 사람만 아멘 해봐. 답답하고 안타깝고 한숨밖에 안 나오는 사람도 아멘 해봐. 세 사람이 아멘 한 것 같은데 오늘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 축복도 바라봄으로 봤지만 승리와 실패도요, 이 사람이 승리자냐 실패자냐도 바라봄에 의해서 갈라진다는 걸 알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볼 때는 물결위를 걸어갔어. 풍랑을 바라볼 때는 빠져들어갔어.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예수를 보자고. 사람을 보며 환경을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이런 불황 속에, 정치적인 위기 속에 한반도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끝없이 추락할 것인가.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봐. 풍랑을 바라보면 빠져들어가, 예수를 바라보면 물결위를 걷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구원도 바라봄으로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이 원망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원망하다가 불뱀이 물잖아. 그래 죽어가잖아. 하염없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모세에게 처방을 줘.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워라. 누구든지 바라보면 살 거다. 바라보는 사람은 붓기가 빠지고 기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안 바라보고 끝까지 죽어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예수를 바라봄으로 구원받는 거죠. 주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입의 말이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다? 갈렙은 입의 말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남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자신들의 입에 있는 부정적인 말을,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는 장대한 안악자손이 살고 난공불락이 이 성이 훈련받은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철기 부대가 있어 우리는 게임이 안 된다. 우리는 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통곡을 하고 울고 한숨을 짓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장관을 세우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은 다 엎드려져 죽잖아.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말을 준비해. 그 땅의 산물인 포도가 얼마나 컸는지 포도를 장대에 한 송이를 메고 오잖아요. 요즘에 그런 포도 보셨어요? 지금 포도 있어요. 그런 포도 나오더라고. 놀랬어요. 포도 하나알이 거의 자두 같아요. 그리고 무진장 달대요. 지난달에 어디 집회를 갔더니 숙소에 그걸 갖다 놨어요. 야, 이런 포도가 나왔나? 좀 남겨올 걸. 근데 변할 것 같지요? 야, 정말 우리 그걸 개발해내. 포도가.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그런 포도를 한 송이를 장대에 메고 무화과 석류나무, 포도 무화과 석류를 가져다가 보여주잖아요. 이게 참 그것도 좀 재밌어요. 포도하고 무화과하고 석류를 보면요, 전부 이 열매가 다 핏빛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류도 보면, 무화과도 보면 속이 빨가지요. 또 뭐 있지? 포도 마찬가지죠. 석류, 무화과, 포도, 이것은 전부 다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따가지고 왔잖아요. 보여주잖아. 과연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아름답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성은 우리의 밥이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살아서 정복하고, 원망 불평하고 낙심했던 사람은 다 광야에 엎드려져 죽었잖아. 여러분의 입술은 어떠냐고. 꿈속에서라도 우리는 부정적인 말 하지 말자고.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하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질병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 열문둥병자를 고치신 하나님, 12의 혈류병 걸린 여자도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낫으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 내 앞길을 열어주신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과 내 삶이 입술의 고백대로 된다는 걸 알죠? 예배 드렸어요? 헌금도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찬송도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해.
그러면 헛거예요, 헛거. 옆에 사람한테 미안해요. 제 수준이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헛질할 좀 하지 맙시다. 아니 헛거래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 펴요. 야고보서 1장 26절 찾았으면 아멘 해요. 찾았어요?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요.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요.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믿어도 헛거예요. 제발 헛고생하지 말고 헛예배 드리지 말고 뭐를 지켜야 돼요? 입을 지켜야 돼요. 못 살아 죽겠어, 힘들어, 어려워, 끝장났어, 입으로 이렇게 막말하고 부정적인 말이 입에 붙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안 돼. 하늘이 열려도 안 돼.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 그것은 하나님이 맹세했기 때문에. 너 입에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겠다. 제가 이렇게 수없이 강조해도 못 고치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나님의 맹세를 바꿀 인생은 없다. 하나님의 맹세. 민수기 14장 다시 본문 28절 봐요. 민수기 14장 28절 거기에 맹세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또 쳐놔. 누가 맹세했다고? 하나님 맹세했어요. 큰 소리로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있다 하면 있는 거예요. 그럼 없다 하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원리가 말씀인데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다. 낮과 어둠이 나눠져라 하면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있다 하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이 목숨 걸고 있다 하고 얘기할 사람만 해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나에게 행복이 있다. 그 사람은 행복이 있는 거야. 나에게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재물이 있다. 지혜가 있다. 여러분 있다 하면 있는 거라니까. 나에게 행복이 있어 없어? 되는 일이 없어요. 힘들어요. 안 돼요. 죽겠어요. 괴로워요. 끝장났어요. 이런 말 한 번이라도 쓰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마귀가 참소해. 저 김태순 권사가 못 살아 그랬대요. 어렵다고 안 된다고 그랬대요. 저렇게 열심히 봉사해놓고 그게 헛질하라는 거야. 해봤자 소용. 사라 권사가 웃었지만 사라 권사가 힘들다고 그랬대요. 어렵다고 죽겠다고 그랬대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 나는 에서라는 사람을 보면 에서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의 직계 장손이야. 그런데 죽겠다는 말을 쓰는 원조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배는 거 있냐고. 죽겠다는 말을 제일 먼저 쓰고 그 아브라함의 장손이 모든 좋은 걸 다 뺏겼어. 야곱에게.
칼만 믿고 살다가 비참하게 끝났어. 인생을 이렇게 살지 말자. 입 관리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어디 달렸다? 혀에. 잠언 18장 21절 펴봐요. 한번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새기자 이 말이에요. 잠언 18장 21절 큰 소리로 읽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어디 달렸어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어. 옆에 사람한테 얘기 좀 해줘. 살려면 입 조심하시오. 못 알아들으면 너 죽을래 한번 해봐. 혀 관리 못하면 죽는 거야. 된다, 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하고야 만다. 야, 입으로 말이죠. 축원하는 대로 되니까 옆에 사람한테 덕담을 7마디만 해줘. 당신은 금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엄청난 일이라 하지만 엄청난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당신의 길이 크게 열릴 겁니다. 당신은 금년에 꼭 이 소리는 써. 대성할 겁니다. 당신은 크게 이룰 겁니다. 맨날 어른들 진짜 얼마나 할마씨들 욕을 잘했는지만. 우리 어렸을 때 막 욕 입에 담지도 못하는 욕을. 그래서 부산에서 토막 사건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나왔을 때 막 대한민국이 막 놀랄 정도로 여소 토막으로 막 이렇게 그런 사건이 우리 어렸을 때 있을 때 막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저 사람들이 육시할 놈이라고 욕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도 욕을. 그나마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코 풀 때 흥해라 흥해라 해가지고 휴지가 없을 때 지푸라기 막 해가지고 대주고 흥해라 흥해라. 옆에 사람한테 흥하십시오. 흥하십시다. 크게 흥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에 말한 대로 열려지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그러니까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금년에 엄청나게 좋은 일이 일어날 사람은,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할 사람은 먼저 입을 바꿔. 베드로전서 3장 10절 한번 펴봐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거 기억하세요. 입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부터 바꿔? 혀를 바꿔. 그 전에 저희 서울 제가 82년도에 목회하던 때 참 잘했어요. 참 헌신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그런 분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어디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포스터 보고 저를 찾아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밥을 산다고 하도 오라고 그래서 가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너무 반갑잖아요. 너무 귀한데.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입속에 부정적인 말이 아주 그냥 습관처럼, 아이고 힘들어요, 못 살아요, 어려워요. 부정적인 말이 그 다음부터 연락이 오고 그래도 안 만났어. 전염될 것 같아. 부정적인 말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 사귀지 말아요. 얼른 도망가 버려요. 그래야 내가 살아. 입으로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친구로 둬봐. 같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입술을 바꿉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열립니다. 축복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입술에 먼저 고백이 바뀌어야 돼요. 입을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고. 맞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2019년 첫 주입니다. 금년에 상상도 못할 큰 축복이 열려지고, 기적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꿈은 성취가 되고,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또 부흥될 겁니다. 꿈틀거리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죠?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라. 개봉박두 열려질 것은. 사실은 이게 설레임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사방팔방을 봐도 좋은 소식도 없고 암울한 것뿐이지만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바꿉시다. 세 번째, 자 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수없이 강조하지만 신년 벽두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가지고 새해를 열어보자는 제 중심에 함께 여러분이 동행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가자고요. 첫째는 뭐가 바뀌어야 돼? 눈이,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입의 말이 달라져야 돼요. 꿈속에서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마음의 생각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 마음의 생각이 달라요.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정말 어떻게 해야 그걸 바꿀 수 있을까? 세상에 그것도 참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집회를 갔는데, 서울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종로구에 제가 그 학교를 다녔잖아요. 어려서. 우리 한마디로 그 지역인데, 제가 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거기 도남동에 있어가지고 숙소를 또 종로 어디다 해놨어요. 그 무슨 호텔. 그 호텔 참 그 뒤쪽으로 이렇게 잘 조경이 돼 있고 벤치 같은 게 쫙 있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제가 나가는데 희끗희끗한 친구들이 머리가, 그런데 넷이 앉아갖고 두 놈이 얘기를 하고 한 놈, 두 놈 듣고 있는데 한 잔씩 맥주 갖다 놓고 꺾으면서 나이를 들고 보니까 어쩌고저쩌고 막 이 나이에 어쩌고저쩌고 막 어디서 본 놈들 같아 보니까
2년 후배야. 제가 그 당시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학도 호국단이라는 거 이런 거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제가 거기에 전체를 제가 움직이는 일을 했어요. 전체 차려 뭐 이런 걸 했다고. 그 당시에 연대장하고 뭐 이런 거 학도국단 뭐 이런 걸 하면 그 밑에 애들 그런 애들을 군기 잡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다고. 근데 어디서 본 것 같다고. 이 사람도 나를 알아보는 거야. 내가 이 새끼들아 뭐 나이를 처먹어서 완전히 할아버지 됐더라고. 이 년 후배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늙어 보이더라고. 내가 이해를 안 돼. 왜냐하면 나는 지금 32이니까. 야,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 여러분, 갈렙은 실제 나이는 85세였지만 생각은 청년이었거든. 실제 나이는 85세지만 자기 나이는 40도 안 됐다고. 45년 전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있는 혈기 있는 나는 능력 있는 청년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포기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건 안 된다고 하는 헤브론이라는 안악자손 장대한 거인들이 사는 성을 나는 정복할 수 있다. 생각 자체가 틀려. 여호수아 14장 펴봐. 여호수아서 14장 10절부터 봐요.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읽어요. 시작. 이제 보소서. 같이 읽어요. 같이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결과는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했잖아.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갈렙만 하나님이 칭찬한지도 몰라. 오직 내 종 갈렙이라고 그랬어. 생각이 달라. 생각을 바꿉시다. 생각. 대저 그 생각이 어떠한지 그 이인이 그러하다. 잠언 말씀을 한번 생각해.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는 거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거야. 늙었다고 생각하면 늙은이고 젊었다고 생각하면 젊은 사람이야. 지금 시대가 100세 시대인데 나는 우리 소명중앙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없는 것 같아. 왜? 나는 은퇴라는 걸 말 안 해. 다른 교회는 70대면 다 은퇴로 이제 다 장로들도 권사들도 다 그냥 뒤로 물러나야 돼. 나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 80이 됐든 90이 됐든 김영재 장로님처럼 90이 넘어도 기도하시오. 뭐 하시오? 더 젊어지신 것 같아. 회장관을 가시더라. 아무튼 여기서 우리 기도원 오신 전중희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 95세는 98세 됐다는데, 98세. 얼마 전에 오셔서 어느 권사님하고 사귀고 있다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얘기하시더라고. 웃는 사람 나쁜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생각이 젊으신 분들은 달라. 우리 생각을 좀 바꿉시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이 늙어버리지 맙시다. 우리 교회 늙은 교회 되지 맙시다. 옆에 사람 보고 당신 나이는 몇이라고 물어봐. 여기 한 집사님이 몇 살이래? 31살. 31살 치고 좀 늙었네. 박 장로님 몇 살이요? 아무튼 금아 씨는 몇 살이에요? 18살. 18이 머리가 하얘? 아무튼 우리 교회는 상당히 아그들만 모이셨네요. 생각이 젊어지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젊어지면 인생이 젊어져요. 칼렙처럼 마음의 생각이 달라야 돼. 그래서 금년 한 해 여러분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적의 해, 승리의 해, 축복의 해, 영광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